이제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려운 책이다 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평범한 민초들과 노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문체와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로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쉽게 말해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무슨 복잡한 사상 쓰고 이론을 넣고 막 철학을 넣고 그러겠습니까?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런 무게감을 내려놓고 바울의 진실, 바울의 진심,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열어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2000년 전 기록된 고대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신학적인 담론으로 로마서를 접근하다 보니 로마서가 난해한 책이 되어버렸고 도통 들어도 뭔 말을 한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알맹이는 놓치고 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를 깊이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죄, 구원, 성도의 삶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울의 로마서에 기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최고의 가치와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작동해야 하는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쉽게 말해서 믿음의 작동 원리,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는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고백과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 샀는데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앞에서 끌고 다니거나 뒤에서 밀고 다니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밀고 끈다고 그게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요. 또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흔들리고 화내고 분노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나. 먼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역사요 계획이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성장지상주의에 취해 세속화의 길로 내달리느라 잊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진리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일 예배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설교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종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의와 신념을 갖고 다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을 먼저 단단히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에서부터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사,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교사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노예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사도라는 종의 역할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으로서, 예수의 노예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일이다. 이리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사도라고 무슨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각자가 담당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명에서는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이 이름값 제대로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는 귀한 고백 가운데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쉽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먼저 1장 서두에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와 문맥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다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2절의 말씀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약속은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믿지 못하는 사람과 약속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에요? 거짓 약속이 되잖아요. 서로 믿기 때문에 약속하는 겁니다. 또한 약속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만 남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신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약속을 구약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신뢰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는데, 야, 이놈은 내가 못 믿겠어. 보증인 세워. 연대 보증인 3명 더 대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개인 모두에게 맺어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성취되었대요. 이미 실행되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성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 그 뜻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은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구원자인 복음의 성취가 되셨는가? 이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따라 육신으로 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다윗의 혈통일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왕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그가 육신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다 빼도 돼요. 딱 이 말만 기록합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셨다.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어떻게 있다?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성한 영웅 호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행위를 행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어디까지나 신의 가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은 여전히 신의 은총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이 신의 은총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의 주체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했고요, 불만을 터뜨렸고, 고난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봐야겠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에 열중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간음하듯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직접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를 믿는 사람들도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 다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욕망과 죄성 그대로 생을 사셨다 가셨다면 그게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셨지만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인해 죽음이라는 진노의 심판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부활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신과 영을 구분하여 말합니다. 육신, 즉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봐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인물에 지나지 않으나 성결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교훈적인 삶을 살다간 도덕교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그의 부활하심을 나의 구원의 증거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이 땅에서 사신 시간은 3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입니다. 말 그대로 영이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동일한 성결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성결의 영인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단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권을 쥐고 있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빌미가 되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부활 생명, 새 생명을 살게 되었노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바울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같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의 성취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성령이 나에게 임한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대답도 잘 못하시네. 바울은 그 비밀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비밀을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간구해서 구도자로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이 깃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이쯤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 한 3분 정도가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당황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이미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뭔지 잘 모르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김명철 목사 만나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성경을 파고 파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너무 깊이 파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해방의 삶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과 기쁨이 없으십니까? 목사님, 날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신앙생활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데 어찌 평탄하고 우리가 다 예상하는 길로만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가다 보니까 걸림돌도 생기고요, 장애물도 서 있고요, 이거 잘못 왔네? 비껴나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 절망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때로는 좀 넘어지고 힘들어도 잘못 갔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정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들, 그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믿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목사가 열심히 가르치고 무슨 성경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미 우리가 깨닫고 발견했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능력을 깨웁시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집중해야 돼.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옆에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이에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옆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그를 인정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옆에 있어 누가. 좌석이 옆에 누가 앉아 있어.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여전히 성령 받아야 된다고, 여전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셨는데 뭘 달라고 그러세요? 무슨 성령이 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와 위기 가운데 그것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단순히 그냥 복음 전파, 전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기들 같은 사람들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어지는 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일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진보니 보수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게 잘못되니 저게 잘못되니 거기에 우리가 분노와 욕설 한 번 더 섞는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스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지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었어요. 쉽든가요? 예배 본 것 같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바라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고백대로 믿음대로 행하는가? 그것 중요하고 그것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첫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동안 자랑했던 것 있잖아요. 신앙의 연륜, 교회의 역사, 전통,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 갖고 세상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행함없는 가식적인 우리의 믿음 이제 벗어 던지고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긴 호흡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나를 택하시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위태롭기만 한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